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 보아도 보지 않은 듯, 들어도 듣지 않은 듯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뭔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뭡니까? 돈 버는 삶일까요? 뭐 배우고 공부하는 삶일까요?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매일의 삶, 예수 믿는 삶, 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거 아니죠. 뭐 인생에 한 번 기적을 체험하는 거, 뭐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 계속되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도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일마다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뭐냐, 그것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이냐,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마음을 씻는 삶이다. 자, 일단 성경을 볼까요? 자, 13절, 14절.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보니까 그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와 뭐 제사들, 규례들도 정결하게 했잖아요.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때는요, 13절에 뭐를 깨끗하게 했대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는요, 깨끗해봐야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또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뭐 많이 나아가면 우리 행실 정도, 그 정도 깨끗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은 그런 것들로 씻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속 마음과 양심은 그런 것들로 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음행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으면 몸을 씻겨요, 안 씻겨요? 몸을 씻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음란한 음욕, 그것까지 씻겨집니까? 안 씻겨지죠. 몸 씻는다고 그 마음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손에 피가 묻었다. 그럼 알코올이든 비누로든 씻으면 피는 씻겨지죠. 손은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포악한 마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하여도 그거 못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여러분, 육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입니까? 본질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손도 안 씻고 그러냐고, 정결의식을 왜 다 어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몸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손 씻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한다고 마음에 더러운 이 죄악의 마음들이 결코 씻겨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오후 시간에 잠시 살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나에게 뭐 의로운 행실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은 죄의 문제가 뭐의 문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더러움, 마음의 음욕, 마음의 탐심, 미움, 시기, 포악함, 이런 악한 마음을, 이런 더러운 마음을 뭘로 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선행을 한다고 씻을 수 있습니까? 폭행해놓고서 미안하니까 돈 좀 쥐어주고 보상해준다고 그 마음 그 포악함이 씻겨집니까? 아니겠지요.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죄악된 마음은 결코 씻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뭘로밖에 안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게 뭐냐? 마음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자고요? 마음 씻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거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에 봤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드는 게 뭐예요?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자꾸 예배해야지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요.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찬양 부르고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영적인 샤워, 우리의 마음을 씻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피인데 성경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갈 수 있는 모두들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씻으면 다시는 안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계속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매일 씻어요? 아니면 매일 안 씻어요? 매일 씻잖아요. 왜요? 매일 더러워지니까. 손과 발, 이빨 닦는 거 매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매일 더러워지니까 매일 씻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씻으면 다시는 안 더러워질까요? 우리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거듭남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잖아요. 매일 짜증내잖아요. 매일 질투하잖아요. 매일 걱정하잖아요. 매일 시기, 미움, 매일마다 이런 더러운 마음들로 더럽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씻는 일도 언제마다 해야 됩니까? 이게 매일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언제 붙들어야 돼요? 주일날만 붙드는 게 아니라 무슨 찬양할 때만 붙드는 게 아니고 매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찬양 부르고 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회개도 매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덧나잖아요. 안 씻으면 덧나잖아요. 곰잖아요. 병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마음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마음이 죄로 덧나버리죠. 그게 뭐예요? 쓴뿌리 생겨가지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골마버려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마음이 병나가지고 막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씻는 걸로는 해결 안 되고 이거 수술해야 될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마음을 씻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매일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일마다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이 뭐냐?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온전하게 하자. 깨끗하게 한 이후에는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제도로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꿔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죠. 깨끗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이 온전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전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까 이게 어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온전케 된다라고 하면은 회복된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점점 완성이 되어서 어떤 정점에 다다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온전케 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전하게 되어져서 어떤 정점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커져야 되느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떤 마음이 커져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읽은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는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죄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더 커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주시는 물, 이런 거 먹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그거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해졌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걸로 더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까? 아니요. 한 명 빼고는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따지면 그걸로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부욕해 하심, 성공, 결혼, 사업, 장사, 취업, 입시, 건강, 기타 등등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시면, 그거 부어 주시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커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본성상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듣보잡일 때, 듣보잡이란 말은 젊은 용어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일 때에 겸손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순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축복해 주시면 되게 잘 섬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들을 보십시오. 축복받는 자들 더 잘 섬깁니까? 아니죠. 누가 오히려 더 잘 섬기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 잘 섬기는 이가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가 20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할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 너무 많고 돈이 없다 하지만 사실 탐욕을 채우기에 돈이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없지도 않은 시대 같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로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날로 자라가며 커가며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10절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절이 말하는 개혁이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개혁이 지금 말하는 게 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을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의 온전케 됨.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개혁이죠. 하늘의 혁신이죠. 그게 일어나야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성공하고 부욕해 되고 잘 사는 것 위에 세워 놓았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 이제는 좀 혁신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대속하고 속죄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신분과 자격을 다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날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떡으로는 그 생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떡으로는 못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떡 안 만들잖아요. 떡으로 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기적도 경험했죠. 떡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요.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는 일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음이 더 커지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요, 원래 힘들고요, 늘 다투고 갈등과 부조화와 불공정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세상이지요. 솔직히 힘든 걸로 치면 다 자기가 느끼는 걸로 치면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힘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막 날로 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 조금도 커지지 못하고 오히려 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면 자라야죠. 확장되어져 가야죠. 커 가야죠. 그게 진짜 생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가정사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야쿠자였다 그랬죠.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어지고 일본 후쿠오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커져가잖아요. 근데 그 힘이 뭡니까?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무슨 뭐 불치병 고쳐진 거 아니라고요. 무슨 뭐 사업이 갑자기 번창된 거 아니라 감옥 갔다 가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이제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지니까
결코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결코 작아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그 마음이 커져가서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커집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그러면 위대해집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서 바란다는 거는요, 뭐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그냥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뭐냐?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 맨날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늘 기다리죠.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에자일이라고 했죠. 에자일.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에자일. 민첩성이라는 겁니다. 민첩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혁신에 나아가자.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니까 그 빠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나 자신을 적응시켜 가자라고 하는 에자일이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뭐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고요?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코리스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하말티아는 이제 죄라는 말이죠. 코리스는 무슨 말이냐? without이네, without sin. 이게 뭐예요? 죄 없이. 죄와 분리되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죄와 분리되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분리됩니까? 죄와 어떻게 분리되죠? 여러분, 뭐 유명하신 선교사님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난데. 죄 짱아치인데. 너무 쪄들어가지고. 이거 분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분리시키면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 인디언 부족이라고 있었대요. 이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검은 늑대이고 한 늑대는 흰 늑대인데 모든 사람 안에 이 두 늑대의 싸움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도 이 싸움이 있어. 그랬더니 손자가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되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다고. 우리가 뭐 자주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검은 늑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검은 늑대가 뭐예요? 검은 늑대. 마귀입니까? 우리 안에 마귀, 검은 늑대와 흰 뭐 천사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뭐 그거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영지주의 쪽 해석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가까이 해석하려면 검은 늑대가 누구냐?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검은 늑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싸움에서 흰 늑대 하나님이 이기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은 늑대를 굶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굶겨야 돼요? 나를 굶겨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굶어야 됩니다. 내 성정, 내 바램, 내 자존심, 내 원칙, 내 판단, 이거 다 죽여버려야 우리 안에 죄와 분리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0%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화평이 왜 없냐?
내가 죽으면 그 화평이 되거든요. 못 죽으니까 화평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하나님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뭐 하지 않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않은 듯, 들어도 듣지 않은 듯. 그게 우리 승리 비결입니다. 느껴져도 느껴지지 않은 듯 사는 거. 언젠가 늦은 밤에 이렇게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좀 번화 같은 동네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툭 나오더니 저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거예요. 노래방 갈 생각 없냐고. 아가씨를 불러준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들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못 들은 척 해야죠. 반응하지 말아야죠. 귀를 죽여버려야죠. 내 귀를 죽여버려야죠. 여러분, 다윗이 벌거벗은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못 본 척 해야죠. 보이는 눈을 그냥 죽여버려. 반응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랬죠. 매일 씻어야 됩니다. 뭘로 씻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매일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기도, 찬양도 특별히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겠죠. 그걸로 영적인 샤워를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마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되는 게 뭐냐? 마음이 커지는 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축복,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지면 커지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매일 뭐 하자고요?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기다리자? 죄와 분리되어서. 코리스 하말티아라 그랬죠. 죄와 분리되어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존심을 죽이십시오. 생각과 계획과 내 바람과 내 원칙 이것이 죽어야 돼요. 내 원칙, 내 판단 다 죽이고 하나님 외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흰 늑대가 승리하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을 그렇게 늘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들의 찬양인데요.